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오늘은 우리들 세상입니다. 마음껏 주님 안에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이끄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자들을 소돔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깨끗게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 쓰임에 예비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권능과 은혜로 두루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에 병든 것 주님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타협된 생활이 영적인 고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과 육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영육간의 온전한 상태에서 이 마지막 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 이후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두지,둠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진리로만 교훈해 주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85페이지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활 이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오늘도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주장과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하고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 자신이 육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한 주장만 펼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주장과 가르침이 사실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이며 그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오래전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여 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된 그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신성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이유는 인자가 처음에 왔던 그곳으로 올리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목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스스로 주장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승천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말씀과 가르침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부분적으로 계시하셨지만 성육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상태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혹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하면 그것이 정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욥이 온갖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이 고난 이후에 내가 주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존재, 멀리 있지만 그의 존재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마치 주를 본 것과 같은 생생한 지식과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더불어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네 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제가 지금 소개했던 말씀을 직접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생생하게 체험적인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부활 이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부활 이후 승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있게 되신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이십니다.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절이 있기 때문에 20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20절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곳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들은 흩어졌고 각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흩어졌지만 그 곳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 존재의 목적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단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존재의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바로 15절 존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을 이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사역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지상 최대의 가치 있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그의 몸된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상을 반복하고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확실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존재의 목적입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각 복음서의 끝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최대의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도 존재의 목적을 주십니다. 가라는 말은 움직이는 적극적인 전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물어보면 마지못해 대답해 주는 사실이 아니라 가서 먼저 말해야 될, 적극적으로 말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제한해서 누구누구에게는 전도하고 누구누구에게는 안 하고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께서 분명하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봐야 됩니다. 볼지어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의 지체와 일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나의 존재 목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수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거룩 경건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전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신앙의 지표로 삼는다. 표절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을 표절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숙고 끝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번에 쓰진 않았을 겁니다. 다듬고 다듬어서 썼을 겁니다. 따라서 그 잘 쓰여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틀에 제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한번 넣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명이 곧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에 참여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저 일회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적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은 당일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결혼식 이후 혼인의 관계가 평생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회적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 주님은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지어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뀐 겁니다. 그 겁쟁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모든 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며칠 만에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순교도 불사했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현현 분명하게 나타나심으로 입증하신 겁니다. 나타나실 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현현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500여 성도에게 한 번에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순간에 그 500여 명의 증인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현현은 그때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계속 주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몇 번의 현현을 통해서 입증하고 나타내고 증거해 준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현이 끝났을 때, 그 눈앞에서 승천하셨을 때 그 이후에도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해야 될 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증인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위협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그들과 함께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은 과거의 추억만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살아있다는 생생한 체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놨고 온 유대를 뒤집어 놨고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땅끝 로마까지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왕궁의 그 가족들에게까지 전도가 됐던 겁니다. 가이사의 가족들까지 전도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추억만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부부가 예를 들면 한 1, 2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사별, 죽음을 통해서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 행복했던 1, 2년의 기억만을 갖고 나머지 3, 40년, 4, 50년의 인생을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심지어는 가끔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이런 그 과거를 후회하는 표현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그 1, 2년의 그리움, 좋았던 기억만을 갖고 평생을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결혼해서 평생 같이 늙어가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쉽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한때의 기억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 시들게 돼 있어요.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활 이후 주님은 생생하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전도의 현장에 살아계시고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고 매일의 삶 속에서 위로받고 유혹 가운데서도 거절할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매 부활절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째 부활절이 매년 찾아오고 있고 올해도 부활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부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모든 구절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게 한순간에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마다 했던 설교인데 올해는 달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반복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볼지어다 정말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일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 음악 악보를 봐도 음을 늘리는 그 부호가 있는데 이 큰 자에는 그 부호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단지 한 교파의 주장이거나 특별한 어떤 사람의 주장,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계십니다.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기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다이나믹한 파워가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볼지어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함께,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흔적들 속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0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서도석도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동일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
동일하신 약속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주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 권능, 능력, 주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이,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들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를 힘입어 함께 하시는 주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 이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고 단순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사실로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본 것처럼 생생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끝부분입니다. 1장 1절 끝부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믿음을 받았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원래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을 받았다라는 수동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 믿음이 있고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믿음은 자기 의지에 의한 결심입니다. 받는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사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았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단지 내가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믿었으니 너희가 믿음을 받았으니 단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가로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단지 믿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신 것이 아니라 큰 확신과 성령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은 큰 확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합니다. 씨가 심겨지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주께서 함께 하신 결과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론 속에, 지식 속에, 교리 속에, 인간의 논리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신앙의 간증으로 입술로 표현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냐는 질문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는 정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곧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단지 역사적 사실, 교리적 내용으로 믿는 게 아니라 현재도 나와 부활 이후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믿음이 선 겁니다.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면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세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거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일화로 요한웨슬레가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거듭났습니다. 서울 선교사들의 무덤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감리교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의 무덤에서 인상적인 것을 봤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 무덤에 많이들 가보시죠. 거기에 가보면 감리교 선교사 무덤에서 인상적인 걸 봤습니다. 그 돌아가신 날짜를 우리가 보통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는데, 거기 감리교 선교사들 무덤에는 요한웨슬레 회심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웨슬레가 회심했던, 구원받았던 1738년을 기점으로 연대를 계산해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그렇게 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요한웨슬레가 회심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거듭난다는 진리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오후 거듭났다고 자신의 일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하다가 영국 성공에서 이단이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야외 설교를 했고 첫 번째 설교는 아버지 무덤 위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 성공에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지금은 영국 사람들이 요한웨슬레를 자랑으로 내걸었습니다. 영국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습니다. 그 요한웨슬레를 따르는 무리들이 메소디스트라고 해서 감리교도가 된 거예요. 요한웨슬레는 1738년 거듭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13년 만에 거듭났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생생하게 알게 됐습니다. 요한웨슬레가 거듭난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유명합니다. 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당시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미국으로 영국에서 전도를 갔습니다.
배를 타고 오랜 여행을 하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침몰할 위기에 빠졌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안 됐어요. 불안해서. 마음의 안정이 다 깨졌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부르는지 가보니까 당시 모라비안 교도라고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따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무섭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곧 주님 앞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난 목사인데 무서운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정말 자기가 주님을 알고 있는지, 주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 활동이 엉망이 됐습니다. 자기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우연히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갔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참된 구세주라는 강한 확신이 마음에 생겼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자기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믿으려는 의지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라비안 교도를 하도 이단이라고 해서 따돌렸는데 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모라비안 교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 배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했고 그들은 구별되어 있었고 그리고 배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봉사에 동원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배에 온갖 그 허드렛 일을 다 했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감동을 받았던 요한웨슬레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이 자기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충격을 받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동생도 목사입니다. 찰스 웨슬레 목사죠. 자기가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닐까, 정말 확신이 주어지는 그런 믿어지는 신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동생의 첫 번째 대답은 아이 형, 그런 믿음은 세상에 없어. 영국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그런 거지. 그런 대답을 듣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런 대답을 했던 찰스 웨슬레가 형보다 먼저 거듭나게 됩니다. 정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웨슬레가 더 답답해진 상태에서 요한웨슬레가 그 다음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갔다가 확실하게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웨슬레는 원래 목사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때의 믿음은 무엇일까? 요한웨슬레는 자기 의지와 결심 정도의 믿음만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확신과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복음을 사실과 진실로 우리 마음에 일깨워주고 그리스도를 교리 속에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생생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요한웨슬레가 거듭난 이후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성공에서부터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았을 때에도 거듭나야 된다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도의 첫 번째 가르침이 중생이 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 감리교도의 영향을 받고 성결교가 생겼습니다. 사중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요약했어요. 그 첫 번째가 중생, 거듭남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모든 그 가르침의 시작에 거듭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에 해당될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남극 탐험대의 간증에도 나옵니다. 남극을 향해 떠났던 탐험대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추위와 피로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그들이 구조되기까지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조난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 어떻게 그런 추위와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신앙을 갖고 그 고통을 견뎌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대원수를 세면 항상 플러스 원,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모든 대원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뎠고 그 오랜 고통을 견뎌내고 구조를 받은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시인 엘리어트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실화였으니까. 그래서 시를 썼는데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당신 옆에 언제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어트의 시가 그 남극 탐험대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온 겁니다. 도대체 당신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볼지어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재미나고 감동적인 얘기가 수없이 들었죠. 그러나 복음은 단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생한 사실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되고 예수님을 어떤 교리 속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뭘까? 퀴즈에도 자주 나오는데 항상 외우려면은 여러 번 시도하지만 자꾸 까먹는데 그냥 속편하게 한 사람 이름처럼 외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한 사람 이름인 것처럼 외웠는데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쉽게 외워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가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당시에 왕은 신의 대리자 같은 엄청난 권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사 박탈권이 있었죠. 정면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산채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세 친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막 재촉을 했습니다. 불에 던져버립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이 다니엘서 3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야 너희가 일부러 그랬겠냐, 설마 다 절하는데 니들이 짐짓 일부러 그랬겠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자 절하자. 그런데도 거절하죠. 그러니까 왕이 위협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 아주 정말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우리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절 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신앙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죽게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진짜 화가 났어요.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하게 하라. 그러고서 막 재촉하니까 그 붙잡고 있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하고 끝이 나도 돼요. 아, 신앙 지키다가 죽었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기적을 통해 보여줍니다.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니까 걸어 나왔는데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교회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그게 베델의 야곱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사건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와의 친밀한 교통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어진 이 기적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예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매일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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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복음과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의 씨로 약속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신앙적 고백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그대로 받으리라. 기도는 함께 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혼잣말을 하거나 멀리 있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 주님과 친밀한 교통, 관계,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기도를 통해 삶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크리스찬 삶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매일의 삶의 모든 일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삶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나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22절입니다. 4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위기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시험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것이 다윗이 그 위기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가라스대에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위기를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블레셋도 있고 가나안 7족속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죄성도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찢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철판에 붙여놓은 종이는 철판을 망가뜨리기 전에는 절대 안 찢어집니다.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연약하지만 주님께 함께 있을 때는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통신이라는. 이 다윗은 위기를 기도로 해결했는데 정반대의 경우를 갖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사 왕은 39년 동안 왕권을 누렸습니다.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겸손했겠지만 왕 노릇을 39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누리기 시작했죠. 그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의 삶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의 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방 낫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소한 그 발의 병 때문에 아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과 대조적인 예를 들려고 그러면 아사예요.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왕노릇 39년 하니까 권력이 익숙해졌고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 노인네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나중에 이제 권력에 의해서 교만해진 상태입니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사소하게 생각했죠? 발인데 쉽게 낫겠지. 유능한 의사도 많잖아.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결국은 발에 병들었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위기를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사는 왕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견자를 핍박하고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아사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경우가 또한 반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사. 아사 발음하기 나름인데요. 아싸 이렇게 발음하면 또 다르게 들리죠. 아사는 인간적으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큰 위기지만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문제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작은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인간은 죽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목 자체가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활 이후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해진 많은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생생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지 교리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니까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그것을 자랑한다 하여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는 것처럼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이 보는 것처럼 세상 것을 보면 화려하고 부럽고 열등감이 생기고 매일의 삶에 그냥 반복되는 삶에 의한 고통만 느껴집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유혹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실제로 보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5분이라도 일찍 끝내려고 굳게 결심했고 하나님이 그 결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욱더 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입술에만 있지 아니하고 삶 속에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언행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른 뼈를 일으켜 주의 군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른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군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역사를 이 땅에 더 크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 우리에게 크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주관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도 감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 고쳐주셔서 온전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평안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